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터디 위드 미 사망권세에 계신 예수 세 번째 편입니다. 매튜 디슨의 저작인데요. 세부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매튜 디슨이 쓴 Jesus and the Forces of Death, 우리말 번역은 이제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국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들을 사서 구매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의 세계에 대한 개요. 2장은 의식적 부정함이 지배하는 세계의 예수. 3장은 예수와 걸어다니는 성장. 4장은 예수와 죽은 자궁. 5장은 예수와 망자. 6장은 예수와 마귀의 부정함. 7장은 예수 치유 안식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예, 여섯 번째 챕터 6입니다. 예수와 마귀의 부정입니다. 데모닉 임퓨리티인데요. 마귀라고 번역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다이몬의 부정이라고 되겠죠. 사람에게 임하는 악한 영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종말의 거룩한 영의 소지자가 부정하게 만드는 영을 축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 속 술 개정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기문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유대 구약 경전의 다이몬입니다. 고대 근동의 경우와는 달리 레위기에는 레위기 16장의 아사셀을 제외하고는 다이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신명기나 이사야서 혹은 하박국서 등에 보면 등장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다이몬에 대한 얘기가 후대 유대 문헌에는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제사문헌에서는 탈신화가 되었는데 후기 유대 문헌에서는 재신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구약 역사서에서는 악령, 루아흐라에 대한 존재가 언급됩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더러운 영, 귀신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악한 영적 세력을 없애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스가랴서 13장 2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고대 근동의 다이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신론적 계층 세계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신들, 하위신들, 그리고 귀신, 악령, 영의 3단계로 나눠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특징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보편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과 죽음과의 관련성도 있었어요. 특별히 조로아스터 교회에서는 악령과 부정함과 죽음과 관련됐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의 다이몬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이몬을 하나님과 인류에 대적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다양하게 이해하였습니다. 즉 철학자들은 영들을 선한 존재로 여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을 악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이몬과 죽음과의 연관성으로 다이몬을 쫓아내는 의식도 행했습니다. 이러한 축기의식에는 명령한다, 나와라 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복음서에도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번째, 제2성전기 및 랍비 시대의 다이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0인역은 이미 히브리어의 우상들을 다이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다이몬과 종말론적인 전쟁의 측면에서 악한 존재들과 관련된 악의 존재에 대한 견해가 제2성전기 문헌들에서 폭발적으로 발견됩니다. 악한 루아흐가 세상을 떠도는 죽은 자들의 악한 푸뉴마로 전환됨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악령들은 인간을 속이고 다치게 하고 파괴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와 부정한 다이몬들입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존재이지만 부정한 다이몬들은 인간들을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적대 세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자와 마가복음의 부정한 영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축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예수와 부정한 영들 사이의 대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강한 자 결박하기입니다. 예수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거나 혹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하듯이 어째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그 귀신 들린 자 얘기를 보면 사람들이 쇠사슬로도 통제할 수 없는 무덤에 거하는 더러운 영이 들린 자들의 등장이 주목할 만합니다. 예수는 귀신 군대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사망과 더러움의 상징인 무덤과 다이몬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예수의 그 명령을 통해서 해방됩니다. 여덟 번째, 거룩한 영에 대한 신성모독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예수의 사역이 정화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사역이었으나 서기관들은 그것을 부정함과 악한 세력과 기만과 죽음과 연관시키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의 축기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인간에 대한 사탄의 통치의 종말의 징조라는 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던 예수의 인격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이몬들에 의한 부정의 그 능력들, 권세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내쫓으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 치유 안식일의 생활입니다. 예수는 안식일에 치유 기적과 축기를 행했습니다. 예수의 안식일 치유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만 치유 사역을 하고 안식일에는 쉬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듯이 안식일을 모독 혹은 속되게 하는 일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예수는 안식일에 어울리지 않는 부정한 것을 정결과 거룩으로 이동시켜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대 경전에서의 안식일, 구약에서의 안식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안식일의 거룩함의 두 가지 가시적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일곱째 날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전날의 만나는 하룻밤을 넘겨두더라도 상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쉴 수 있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안식일을 창조하신 후 안식하신 하나님의 패턴을 준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노동 금지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노동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행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든지 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행한다든지 사람들이 절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허용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엇이 금지된 일인가, 무엇이 허용된 일인가에 대한 논쟁은 후대에 가서 목록을 통해서 그 랍비들의 토론을 통해서 더 격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밀밭의 예수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이 금지한 노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예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안식일 노동을 인정합니다. 안식일에 노동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정당성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규례가 일반인들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진설병을, 성소에서 나온 진설병을 먹는 일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논리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의 논리는 첫째, 다윗과 그의 부하는 배고프고 공공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행했다. 두 번째, 예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배가 고팠고 곤궁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일, 즉 곡식을 따서 먹는 일을 행했다. 결론,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안식일에 곡식을 따서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 노동 금지 규정의 무조건적인 준수에 대한 이해는 없고 무엇이 아닌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 보존이 안식일의 목적이다. 안식일 노동 금지를 넘어서는 그런 일은 무엇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또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사이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안식일 준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가의 이야기를 개작한 마태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의 무죄함, 안식일 규례보다도 제물을 드리는 성전 제의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 제의와 제사보다 자비가 더 우월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제자들은 왜 굶주렸을까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안식일, 생명을 위함인가 죽음을 위함인가. 마가는 제자들의 안식일 노동 문제에 이어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 생명을 구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많았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랍비 문헌에 보면 죽을 지경으로 배가 고프다면 부정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 법적인 종교적 의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시대 때의 안식일 노동 금지를 논할 때 수많은 금지 목록에 대한 언급은 일방적인 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시대 때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민감해가지고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시대 때의 논의 중에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하느냐,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에 대한 논란이 더 중요한 의미였다고 하는 점이죠. 마태의 추가적인 논증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병자의 그 마른 손, 그 마른 손이 갖고 있는 병자의 문화적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그런 일부가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마른 손이 회복되는, 그래서 특정 부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일이나 우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를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는 점에서 볼 때 안식일에 쉬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존중의 율법과 노동 금지의 안식일법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취해야 하느냐가 이제 딜레마로 예수 시대 때의 논쟁거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의 태도가 예수의 어떤 비유대성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요한복음과 예수의 안식일 치유입니다. 여기서도 할례가 안식일법보다 더 우선한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이와 같은 복음서의 주장들에 따르면 예수 당시에도 유대인들 사이에 노동을 금하는 안식일법보다는 더 우선하는 법들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더 많이 있었다는 점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부정함에서 정함과 거룩함으로. 심지어 누가복음에 따르면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풀어주는 것이 노동 금지의 안식일 규례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결론입니다. 일부 랍비들은 안식일 규례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예수와 대다수 랍비들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 규례보다도 더 우선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결론입니다. 예수는 제의적 부정과 도덕적 부정의 제거를 원했고, 심지어 안식일에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약은 부정의 거룩함의 침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거룩함이 이 세상에 임하여 그 부정함을 제거하고, 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혹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거룩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두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를 따르는 길은 거룩과 생명으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록 부분도 살펴볼게요.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부록은 이제 예수와 식사법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어떤 그 구약 제사법이라든지 안식일법이라든지 음식법, 부정결법에 대한 무관심 혹은 반대처럼 보이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마가복음 7장에서 유대교 제2 정결 체계를 폐지했는가, 무관심했는가, 혹은 지지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규례를 비판하셨고 거기에서 대조되는 제의적 부정결, 외적 부정과 윤리적 부정결, 내적 부정을 대조하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것을 폐지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이것은 예수께서 전통적인 코셰르법을 거부하였다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에 따른 코셰르를 예수가 거부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코셰르는 사후적인 절차를 말하지 사전적인 절차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의식적인 부정함이 음식을 오염시키는가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논쟁은 돼지고기, 오징어, 조개를 먹을 수 있는가에 관한 논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부정함은 몸 밖으로 나온다. 얼핏 보기에 예수께서 제의적 부정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몸 밖으로 나오는 도덕적인 부정은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는 제의적 부정을 거부하시고 도덕적 부정을 인정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레위기 문맥에서 보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몸을 씻거나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몸 밖으로 나오는 제의적 부정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죠. 정결의식으로 정화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도덕적 부정입니다. 마가복음의 설명은 예수의 정결규례 관의 수용 여부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나 도덕적 정결함을 강조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짧은 문맥에서 다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제의적 부정, 윤리적 부정의 그런 모든 문맥에서 사람들의 어떤 오해 혹은 본인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것이지 이게 뭐 구약의 제의법을 부정한다거나 거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평가입니다. 장점은 제의적 부정과 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복음서 해석에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장점이겠고요. 또 우리가 기존에 살펴봤듯이 복음서가 반유대적이며 반성전적이며 반규례적이었다고 하는 기존의 해석적 존재를 제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고요. 단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 민수기 시체 부정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관련된 적절한 레퍼런스가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고요. 또 당연한 거긴 하지만 바울과 사도행전에 대한 음식과 이방인 구원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도 안타까움입니다. 물론 이제 매튜 디슨이 올해 그 주이시 폴인가요? 새로운 책을 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없는 거 부족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